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묵상의 힘, 묵상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묵상이 히브리어로는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시를 읊조릴 때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조용히 읊조리는 것입니다. 그 뜻을 음미하면서 깊이 생각하고 되새기고 또 되새기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통독하신 분이 계신데 통독이 굉장히 중요하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읽으면서 성경의 맥을 잡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숲 전체를 보고 그 안에 있는 나무 하나하나를 보는 것,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나무만 빼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하면 이단 사이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전혀 잘못 해석을 해서 잘못 적용할 수도 있거든요. 전체적인 맥을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소설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공부하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연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묵상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의 종으로 성경 말씀이 우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감동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께서 역사를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깜짝 놀랍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왔잖아요. 정말 엄마 머리맡에 있을 때부터 재미있는 이야기 들으면서 왔잖아요. 근데 이게 그런 뜻이었나? 우와, 이런 말씀이었구나. 말씀은 늘 새롭고 또 새롭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달으면 그 즐거움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말씀은 그냥 가볍게 읽거나 단순히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 묵상은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무슨 뜻인지 잘 나와요. 갑자기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오직 마음을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 그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명 가지고 살아가는데 세상이 만만치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길을 평탄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수술합니다.
치유하고 회복시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혹시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 치유해 주십니다. 너무 깊은 상처가 있어서 깊이 골짜기처럼 이렇게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해요. 성령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면 마음이 치유가 되면서 이렇게 덮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 가능합니다. 마치 마사지를 해주시는 것처럼 어루만져 주세요. 우리 어릴 때 엄마가 나 배 아프다 그러면은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는 거지. 희한하죠? 약을 먹은 것도 아닌데 그 엄마의 따뜻한 손이 내 배를 이렇게 만져주시면 나도 모르게 스르르 하면서 잠이 들고 배가 낫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십니다. 시편 1편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시편입니다. 여러분 다 외우시죠? 외우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복으로 시작해서 망으로 끝납니다.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어요. 여기 복하면 히브리어로 에쉐르입니다. 감탄사예요. 얼마나 복이 있는지, 어찌나 행복한지. 최고로 행복한 사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누굴까요? 딱 보면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양보하면 안 됩니다.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여기서는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분별력이 있어요. 거절할 것과 선택할 것을 명확하게 합니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는 냉정하게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선택합니다. 세상에서도 사업을 할 때 성공하려면 선택과 집중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절해야 됩니다. 끊을 걸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했으면 과감하게 집중하고 그냥 내 삶 전체를 여기다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 말씀에 내 삶 전체를 집중하고 묵상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말씀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나를 인도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읽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영혼을 사로잡고 영혼을 관통합니다. 그리고 나를 송두리째 바꿔버립니다. 내 인생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니까 와, 시간이 너무 없다. 내 짧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집중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즐겁거든요. 이 말씀을 삶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꾀 신경도 안 씁니다. 악인들은 꾀 때문에 망합니다. 꾀가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 꾀가 너무 많아서 망합니다. 아마 돈 많이 벌려면, 세상에서 처신을 잘하려면, 세상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하려면 꾀가 많이 있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온통 꾀와 꾀의 전쟁이 벌어지는 꾀의 전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꾀의 약점이 있습니다.
멀리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보지 못합니다. 그냥 그 악인들의 꾀를 가지고 당장의 유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은 받지 못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6절에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십니다. 사람들의 인정에 목마르십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건 잠깐입니다. 순간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거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것으로 된 겁니다.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 인기에 목매다가는 늘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야만 우리 신앙생활이 변화됩니다. 점점 더 성숙해집니다. 말씀 없이 일만 하게 되면 공허해집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밑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마르다는 말씀은 듣지 않고 일만 하다가 원망, 불평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달려와 예수님, 저 기집애 좀 저한테 빨리 오라서 도와주게 해주세요. 불평해요. 불만해요. 자기 여동생은 저기 조신하게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거든요. 이것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일만 하고 있는 사람의 결과입니다.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일이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이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해 주셨어요. 마르다야, 네가 너무 분주하구나. 너 한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좋은 것을 선택해서 집중해라. 마리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장 좋은 일을 선택했기 때문에 절대로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기준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큽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수천 년이 지난 뒤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의 믿음의 후손은 수십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사막의 오아시스 곁에 심겨진 나무와 같습니다. 본 적 있으십니까?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그 황량한 사막 같은 곳에 나무들이 심겨 있고 그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길을 걷다 보면 타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그늘 밑에서 과일 주스를 팔고 있는 그 장사꾼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그늘에 가서 그 주스 한 잔 마시면 정말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황량한 사막 가운데 그 나무는 어떻게 살아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큰 그늘을 만들어서 우리를 쉬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뿌리가 생명수에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사막이 있고 황량하고 모두 다 죽을 것 같지만 그 사막의 오아시스 곁에 심겨진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생명수까지 그 뿌리가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물과 양분을 충분히 빨아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다 죽겠다고 난리가 나도 자기는 싱싱한 거예요. 그리고 서두르지 않아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압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은 때를 분별하셨고 철저히 때를 따라 나가기도 하시고 들어오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실 때에는 과감하게 내가 그다, 내가 왕이다 선언하며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때를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영혼이 맑아요. 정신이 굉장히 맑습니다. 마치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떠올라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시냇물, 생명수는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주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사업할 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술로 고객을 접대하고 늘 노래방에 나가고 탁한 정신으로 있는 사람은 그것 가지고 사업을 하겠지만, 말씀을 묵상하는 사업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합니다.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회식에 가서 아니면 그 손 비비면서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과 말씀을 묵상하는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새벽에 눈 뜨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데 탁월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철을 따라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늘 싱싱합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영혼에 힘이 있기 때문에, 속사람이 점점 더 건강하기 때문에 얼굴이 환하게 빛납니다. 여러분들처럼 눈이 지금 반짝반짝 별처럼 빛나잖아요. 이건 나이와 관계없어요. 나이가 들면 주름도 생기고 겉사람은 늙어집니다.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영혼에 큰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영혼에 힘이 생겨요. 속사람이 강건해져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관계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영혼이 힘이 없을 때는 사람이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상처받아요. 쉽게 깨져요. 무너져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영혼이 강건해지잖아요. 그러면 세상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중심이 딱 잡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큰 즐거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즐거움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오해하시는 분들은 너무 막 심각하게, 진지하게 막 인상 쓰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신데,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에요. 즐거움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 앞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 가지고 해외에 나갔다가 거지꼴이 돼가지고 돌아옵니다. 근데 그 아들을 만난 아버지는 달려가서 안아주며 큰 잔치를 벌이는 기쁨을 만끽합니다. 이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즐거움을 깨달은 사람은요, 이 영혼 깊은 데서부터 기쁨이 넘쳐납니다. 주체할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거든요. 이 말씀을 들으면요, 기쁨이 넘쳐납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면 이 사람이 신자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신자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요. 우와, 이게 그런 뜻이었어? 우리 시편 1편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와,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이런 깊은 샘이, 와,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집에 가면 시편 1편을 다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더욱 말씀 묵상에 투자해야 되겠다.
눈 뜨면 말씀 묵상부터 시작해야 돼. 이런 반응이 달라져요. 제가 예배드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표정이 너무 밝아져요. 그냥 천사같이, 어린 소녀같이 하나님께서 말씀 듣는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이게 영혼의 즐거움이 우리 안에 기뻐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하는데 기쁘지 않습니까? 큰 문제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병든 거예요. 이거 빨리 고치셔야 돼. 진단이 딱 내려지면 그때부터 이제 치료를 받으면 돼요. 뭐가 치료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요즘은 다 빨리빨리해요. 저도 빠른 거 좋아해요. 걸음도 빠르고. 그러나 말씀을 대할 때는 차분해집니다. 아무 급한 일 없이. 저는 쫓기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다 준비해요. 설교도 한 2주 전부터 다 준비해놔요. 쫓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는 천천히 느긋하게 하나님 앞에 머무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납니다. 그 말씀이 확 열립니다. 늘 알고 있었는데 내가 무슨 말인지는 알고 있었는데 이게 이런 뜻이었나? 라고 하면서 내 삶에 관통하는 주님의 말씀이 와요. 그래서 말씀 앞에 머물러야 돼요. 말씀 앞에 잠잠히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어김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엘리야 보세요. 왕비 이세벨한테 쫓겨가지고 이제 곧 죽을 것 같아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차라리 저 죽여주세요. 저만 남았습니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고난당할 때는 나만 남은 것 같아요.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누구도 내 고난을 공감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맞아요. 본인이 아니고는 누가 그걸 공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 오셨잖아요. 죄만 없으시지 모든 시험 다 당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 이미 다 당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다 이해하고 있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다니까요. 출애굽기를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의 통곡 소리를 들었다. 너희들이 고통당하는 거 내가 봤어.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내려간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몸만 와 있고 생각은 딴 데 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먼저는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는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진리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난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은 다 다릅니다. 문제들도 전부 다 달라요. 다양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울산 성결교회를 다니는 걸 알고 계실까요? 알고 계시죠? 울산 성결교회 담임 목사 누군지 하나님이 알고 계실까요? 그래서 예배 중에 설교를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나요.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도 기도로 준비하고 성도님들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평소에 항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주일 예배를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일주일 내내 기다립니다. 이거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살았던 사람은 예배를 안 기다려요. 예배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습관적으로 오는데 그런 사람은 참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도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평소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립니다. 날마다 일상생활 가운데 짧게라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주일 예배가 기다려져요. 왜냐하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을 때 성령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실까,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고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이 기다려지죠? 주일이 늘 기다리고 빨리 달려나오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 찬양팀은요, 시키지 않아도 막 준비한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주일 예배에 더 몰입할까, 막 영상도 준비하고 음악도 준비하고 이래요. 오늘 예배가 달랐죠? 못 보셨어요? 그런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평소에 항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주일 예배에 기다리고 이 주일 예배에 폭발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폭포수 같은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는 서지도 않아요. 이 길이라는 건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악인들의 꾀를 가지고 생각했잖아요.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요. 행동이 반복됩니다. 이게 습관이 돼요. 습관이 되면 이게 생활 양식이 됩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돼요. 그러면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짓는지 몰라요. 이미 죄의 길이 닦여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죄의 길을 걷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 길을 다 닦아놓거든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게 죄의 길이라는 걸 알았으면 빨리 피해야 됩니다. 더 나아갑니다. 죄는 발전합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 시작은 아주 작아 보여요. 근데 여기서 방심하고 방치하면 죄는 점점 더 커집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그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끊깁니다. 작은 죄가 있을 때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됩니다. 다윗은 고난당할 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을 때는 늘 깨어 있었습니다. 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수많은 시편들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가 왕이 됐습니다. 나가는 전쟁마다 다 승리했어요. 유명해졌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쟁이 나면 왕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진두 지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안 나가요. 자기가 안 나가도 되겠다라는 자만심이 들어온 거죠. 그리고 다윗은 항상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하지 말까요? 늘 기도했어요. 여쭤봤어요. 근데 이번엔 안 해요. 기도도 안 해요. 자기가 나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부하들만 내보내놓고 퍼질러 잡니다. 실컷 자고 기지개 펴고 나와가지고 예루살렘 성 올라가 보니까 뭐가 보여요? 목욕하는 여인이 보여요. 이게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내가 지금 뭐 봤어? 주님, 눈을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고 빨리 아내한테 달려갔을 거예요. 나는 당신밖에 없다고. 근데 지금 다윗은 죄가 잠식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갑자기 어느 날 타락하는 거 아니에요. 죄는 야금야금 먹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딱 잡아야 돼요. 그리고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늘 건강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는 하루라도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아예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으면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죄가 있으면 못 받아요. 그래서 죄에 굉장히 민감해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말년입니다. 굉장히 성숙해졌을 때예요. 근데 그런 그가 로마서 7장에 보면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데 육신으로는 죄를 짓고 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죄를 더 많이 지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니까, 점점 더 거룩한 삶을 살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죄가 보여요. 아주 깊이 있는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이 점점 더 회개합니다. 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됐지 뭐, 이만하면 거룩한 거 아니야, 잘하지 뭐, 이런 사람은 회개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끊깁니다. 회개를 깊이 하면 할수록 나의 죄가 보입니다. 전에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죄인 줄도 몰랐는데 죄가 보이기 시작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빨리 그걸 끊어야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교제가 회복될 수 있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근데 이 죄가 발전하면 오만한 자까지 갑니다. 오만한 자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오만할 수밖에 더 있어요. 오만한 거죠. 이 오만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주장대로 해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고집이 아주 엄청 세요. 사람들은 다 고집이 있어요. 주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집이 너무 센 거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자기 고집만 부리면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지 잘 살펴보셔야 돼요.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내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성도는 내 뜻을 관철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근데 오만한 자는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 고집만 부리고 더 나아가서 자리에 앉아 이제 죄를 모의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 짓는 걸 넘어 다른 사람들도 죄를 지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미치려고 해요. 이게 죄가 점점 더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처음에 생각으로, 그 다음에 행동으로, 습관으로, 이제는 길이 닦여지고, 그 다음에는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까지 죄짓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처음에 끊어버려야 됩니다. 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생각을 하고, 성령의 말을 하고, 성령의 행동을 하고, 이것이 습관이 되고 그 다음에는 삶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섬기는 게 자연스러워져요. 거룩한 삶이 그냥 편안해져요. 그리고 솔직해져요. 오히려 죄 짓는 게 더 불편해져요. 죄 지어 보셨죠? 굉장히 괴롭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짓는 게 너무 괴로워요. 막 갈등하다가 결국은 죄를 지었는데 이 죄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그 순간에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제일 쉽네요. 그 길이 제일 좋네요.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삶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할 때 이 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묵상의 힘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의인들의 길, 악인들의 길, 지혜로운 길, 망하는 길, 복 있는 길,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이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길은 의인의 길이고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죄인들의 길은 넓지만 망하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그래서 속히 그 길에서 벗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끌리는 대로 살아갑니다.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여러분 겨 날리는 거 보신 적 있죠? 가볍습니다.
산만합니다. 뿌리가 없습니다. 악인들은 의인들과는 같지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너무 가볍게 합니다. 마치 어느 책 제목처럼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그렇게 가볍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가볍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나요? 영혼의 무게가 있어야 합니다. 이건 몸무게가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한 2-3kg 늘었거든요. 박 목사님, 지 목사님 덕분이에요. 같이 밥을 먹다 보니까 저도 많이 먹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박 목사님, 지 목사님만큼 무게가 못 나가겠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거는 포기했고 영혼의 무게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영혼의 무게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의 즐거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이 굉장히 즐거워져야 돼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기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혼에 힘이 생겨요. 그리고 중심이 탁 잡힙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 때문에,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다시 한번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묵상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묵상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를 가르쳐 주시오. 온 진리가 들어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씀의 묵상, 말씀의 힘을 통해서 영혼에 새로운 힘을 주시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 묵상해 주시오. 십자가를 묵상할 때 영혼의 치유를 주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묵상할 때 새로운 힘을 주시는 영혼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영혼의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아름다움과 영광을 묵상할 때에 저희들의 영혼에 새로운 힘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